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6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여러 구간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오늘 16절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묘실이 있는 주변을 중수했기 때문에, 곧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지역을 담당한 사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벳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벳술은 그 뜻이 반석, 견고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21km 정도에 있는 그 지역이죠. 이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남쪽에 있는 큰 바위가 있는 산이고, 요새, 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때 남쪽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산성이에요. 그래 르호보암 때 지은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한양에 들어오기 전에 남쪽에서 막아주는 곳이 남한 산성이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의 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한 구간을 담당합니다. 이 거리가 약 21km 떨어진 겁니다. 아주 많이 떨어진 데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도읍이고 중심이니까 함께 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 부분을 담당한 곳이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곳이다. 또 파서 만든 곳이 있다. 용사의 집까지 가깝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 다윗의 묘실, 파서 만든 못, 용사의 집,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다윗의 묘실은 다윗의 무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윗 왕이 처음 묻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몇 명, 아주 악한 왕 몇 명은 빼놓고 다 여기 할아버지 다윗이 묻힌 곳에 쪼르륵 다 묻힌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이제 성의 맨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위치를 제가 좀 오늘 이 음성 파일 올려드리면서 지도를 카톡으로 좀 드릴 겁니다. 한번 대략 지역이 어디쯤인지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여튼 그 성의 이제 맨 남동쪽 끝부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다윗의 묘실이 중요한 이유는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면서 다윗의 묘실 앞에를 튼튼하게 성벽을 잘 쌓았다. 이것을 하면서 많은 여기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다윗의 묘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먼 조상 할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선민으로 인정해 주셨다. 또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다 망해서 다 성벽도 무너지고
다시 와서 성벽을 중수하는구나, 이런 것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런 소망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걸 좀 우리나라로 쉽게 비유한다면, 일제 강점기 때 서울의 종묘를 재건하고, 일제 감정기가 끝나고 그리고 또 서울 종묘를 재건하고 경복궁을 재건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서 만든 못이 나오는데,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 못이라는 거죠.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바깥에 다 이제 외워싸면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바깥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땅굴을 파서, 바위 같은 땅굴을 쭉 파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히스기야 왕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가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히스기야 왕이면 벌써 2500년 정도 그 전, 한참 그 전이 되는데, 하여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 바위를 뚫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거 엄청난 일인데, 거기도 이제 다 망가진 거죠. 망가지고 막히고 이랬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 또 성벽을 쌓고 그 못을 보면서 이제 또 옛날을 생각하고 또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용사의 집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용사의 집은 다윗 왕을 호위하던 용사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 보시면은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가 있는데, 특별히 33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용사 3인이 있고, 또 30명의 용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몇십 명의 죄 같은 대단한 군인 용사들이 있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머물던 숙소 혹은 경비대 본부, 이런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곳이 나름대로 이제 거기 다윗의 왕궁 묘실 가까이 있었던 거죠. 요즘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청와대 경호실, 본부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이 있었던 터가 이제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흔적이 이제 남아 있는 그 주변을 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 요때는 그 건물도 다 불타 없어지고 흔적만 있고 터만 있는 그러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다윗 왕 때 강력했던 군사적인 영광,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폐허된 자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분들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주에 가면은 광개토 대왕비를 꼭 보게 됩니다. 역사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러 가서라도 보게 되죠. 저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 보면은 한자로 써 있어서 또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해설해 놓은 이제 그 안내판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역사 관심 있는 분들은 만주에 가서 광개토 대왕비 덩그렇게 남아있는 걸 보면은 무슨 생각하나요? 옛날이요.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땅덩어리가 넓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 다 하는 거죠. 그죠? 거기 가본 사람들은. 이제 만주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차로 그냥 가도 그냥 여름 가면은 옥수수 밭이 그냥 몇 시간을 달려도 계속 옥수수 밭이에요. 그래갖고, 와, 정말 만주가 넓긴 넓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이거 돌이킬 수 없지만,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묘실, 또 그 샘, 다윗 용사들의 집터, 이걸 쭉
뭐 주변을 중수하는 거니까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만일에라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돼요. if, 만일에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런 생각하는 것이 왜인가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죠. 만일에 그렇게 됐더라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나간 과거를 오늘에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만일에 6.25가 나지 않았더라면, 또 6.25 전쟁에서 만일에 메가더가 중간에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고대나 근현대사에서 많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극들이 없도록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우리 아들들은 지금도 군대를 가는 일들이 쭉 연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제 만약에라는 말이 이제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저에게도 늘 해당이 돼요. 어떤 사건이나 일을 만나면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그런 것들이 뭐 몇 가지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학창 시절에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청년 때 직장을 여기 갔더라면 요즘 뭐 삼성 안 간 친구들 삼성 갔더라면 그런 얘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죠? 하도 뭐 이게 복잡한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 그때 사업을 이렇게 했더라면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뭐 사람마다 다 몇 가지는 다 마음에 안고 우리가 아쉬움을 가지고 또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오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은 또 하나님이 지나간 것과 오늘의 것을 다 합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할 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긴 세월, 지나간 세월 30년, 50년,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와 더불어 1000년, 2000년 지나간 역사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보다는 오늘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 주어진 일터 또 꿈을 꿈꾸며 좋은 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